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자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의 자부심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왔다, 로마의 시민이다, 그러면 전 세계의 1등 시민으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너희는 로마 시민, 즉 가이사 황제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소속된 자다.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다, 이 콜링인데요, 소명이라 하는 이 콜링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자 가운데 선택해서 세웠다 하는 거예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를 불러 따로 세웠다, 이게 소명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을 따로 불러 세웠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상황에서 특별하게 선별해서 세운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주님은 너희는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군대마다 자기 소속 부대가 있어요. 넌 육군이냐, 공군이냐, 해군이냐, 육군 안에서도 너는 몇 사단이냐, 몇 년대냐, 몇 대대냐, 몇 중대냐, 몇 소대냐, 자기 소속이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소속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명령체계가. 가령 내 대대장이 나에게 지시하는데 이대대 대대장이 나에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대대장의 지시만 받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소유다. 즉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자들이야.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의 담을 뛰어넘을 마음의 열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세계 선교 못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요, 가가지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교만이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너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최고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는 로마 시민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난 장로교인, 넌 침례교인, 넌 감리교인, 넌 성결교인, 넌 순복음교인,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자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명령 체계에서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교단과 교파가 없으니까 장로교인 여기 모여라,
침례교인 이렇게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익한 거야. 무익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자구나.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따로 세운 거예요. 7절에 보면 대구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6절에는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랬잖아요. 자,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6절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7절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성도는 많은 자들 가운데서 따로 세운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절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셨다. 왜 거룩한 무리가 되었느냐?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까 부름을 받은 자가 거룩해져 버려요.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만 따로 세운 거예요. 따로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누구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그러잖아요. 너는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 자기 교회에 소속이 있어요. 나는 초교파다. 그것은 뭐예요? 나는 교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소속이 있어요. 성도로 주님이 세웠다. 즉 거룩한 흰옷 입은 무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7절에는. 그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이 더 길어졌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따로 성도로 세우셨느냐? 구별해서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따로 세웠구나.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이유가, 성도로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히브리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고센 지역에 따로 두신 거예요. 사실 애굽의 중심에서 변두리에 있는 고센 지역 비교하면요, 고센 지역이 좋을 것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센 지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고센 지역은 목축하기가 좋다고 그랬죠. 목축하기가 좋다, 그 말은 시골촌 동네라는 거예요. 도회지에서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시골촌 동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또 시장이나 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가령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도시 문명으로 가서 자신의 기업인 목축업을 통해서 생산된 털, 그다음에 고기, 그리고 우유, 치즈 이런 것을 물물 교환을 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5개의 성이 모여있는 소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목축업하기도 좋은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도시 문명이 발달돼 있어. 금상첨화다. 양수겹장이야.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리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서 잡은 것이 최선이고 최상인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은 최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빈 들판에 서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셔요. 따로 세운 거예요. 따로.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세웠냐? 사랑하셔서 그랬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것인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시고 성도라 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복이야. 왜? 사랑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신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절대자죠. 절대자에 대한 호칭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칭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나는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천자, 하나님의 아들, 신자, Son of God, Son of Man이 되잖아요. Son of God이 되면요, 이것은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 가운데 2가지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죽여버렸고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신성 모독죄와 참남죄가 들어간 거예요. 로마에 있어서는요, 가이사 황제만이 헬라의 신하처럼 천자입니다. 저 하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들이 자신들을 천자라고 부른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넘버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감히 황제 가이사만이 붙일 수 있는 호칭을 갖다 쓰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야말로 가이사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신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몇 주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바로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능가하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로 주, 나는 뭐가 됩니까?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나는 뭡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내가 되는 거예요. 로부터 은혜, 카리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요. 이것은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인사법이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쓰는 인사법이에요. 아니,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신약적인 인사법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근데 이제 구약적인 인사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식 인사법. 그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평안하다, 마음이 평강하다, 잔잔하고 전쟁이 없다.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다 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건강의 복이 들어왔다 할 때 평강. 그리고 주변 환경이 고요하고 잠잠하다, 평화하다 할 때도 이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마음도 육체도 환경도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강. 이거 유대인 인사법이고요. 이거 히브리식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이것은 헬라식 인사법이고 신약적 인사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도 있고 헬라인 성도도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그래서 신구약의 인사법을 다 쓰는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 인사법, 히브리적 인사법과 헬라적 인사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하셨다. 이걸 강조하고요. 평강은요, 그 은혜로 인하여 평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환경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심령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건강이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는 평강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통해서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심령은 평안이요, 육체는 건강이요, 환경은 평화로다. 어떤 환난이 애굽에 쏟아져도 고센 지역은 샬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을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 살고 있는, 정치, 문화, 경제의 그 핵심에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 버거운 로마 교회에 주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너의 그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온다 하는 걸 강조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사회 구조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치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경제인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평강의 복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핵심적 축복은 사랑에서 출발해. 그리고 너는 특별하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런 복된 축복이 심령의 육체, 가정의 생활에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